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언약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꿈쩍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언약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오후 예배는 렘넌트 예배로 드려집니다. 렘넌트 예배는 원단 말씀 성취의 현장이며 교회 안에 500명의 렘넌트를 품는 24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앞에 있는 귀여운 후대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성도님들 너무 귀여워서 쳐다보시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성도님들이 따라할 때 힘을 얻고 더 웃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같이 몸 찬양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후대들은 더 웃으면서 귀엽고 깜찍하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안에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주 찬양
유치부 친구들을 앞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준섭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자, 다음 곡들은 더욱더 역동적이고 힘찬 동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칠까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내보냈고,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더 힘차게 율동과 찬양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성도님들, 이 찬양 참 추억의 찬양인데 너무 오래돼서 까먹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할렐루야의 박자가 이상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박수 치시려고 그러니까 짝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율동팀을 정확하게 보시면서 앞뒤 양옆으로 우리 하나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음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음을. 우리 앞뒤 양옆으로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제가 좀 전에 유치부 친구들 내려보낼 때 이제 과격한 찬양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찬양은 몸풀기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치실까봐 웜업을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자, 지금 이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에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만으로 우리 모든 게 만족되길 소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 내 영혼을 빼앗기지 마. 그리스도 빼앗기지 마, 그리스도 꽉 붙잡고. 보고자 하는 것에 듣고자 하는 것에 보고자 하는 것에 듣고자 하는 것에 내 영혼 빼앗기지 마. 갖고자 하는 것에 드러내려 하는 것에 갖고자 하는 것에 드러내려 하는 것에 내 영혼 빼앗기지 마. 천국을 칼같이 그리스도 칼같이 내 영혼 빼앗기지 마. 예예예 지저 내 안에 갇히지 마. 내 삶의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 꽉 붙잡고 내 영혼을 봐, 내 영혼 지켜.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 그리스도 빼앗기지 마. 내 영혼을 빼앗기지 마. 그리스도 꽉 붙잡고. 한 번 더 찬양할 때 더 큰 목소리와 더 큰 율동으로 우리 하나님께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 하는 것에 듣고자 하는 것에 보고자 하는 것에 듣고자 하는 것에 내 영혼 빼앗기지 마. 갖고자 하는 것에 드러내려 하는 것에 갖고자 하는 것에 드러내려 하는 것에 내 영혼 빼앗기지 마. 천국을 칼같이 있니 천국을 칼같이 입니 노노노노노노 그리스도 칼같이 입니 노노노노노 내 영혼 빼앗기지 마. 예예예 지저 사단에게 갇히지 마. 내 영혼의 방패되신 전도성경과 붙잡고 내 영혼을 봐, 내 영혼 지켜. 사단에게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음 드릴 찬양은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자녀가 30명이 넘습니다. 평상시에 대안학교에서 30명이 넘는 아이들과 이번에 새로 나온 제 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많이 싸우고 많이 웃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느끼는 거는 나 진짜 부족하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언약을 선포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무릎 꿇어라, 기도해라. 그때 오는 제 마음의 힘과 그 영적인 감격은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난리를 떨어도 힘들지 않고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힘들지 않고 반드시 전도자로 선교사로 우리 아이들 사용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확신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할 때에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능력으로, 세상보다 크신 능력으로 모든 만물 다스리시네. 보좌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교회함이 크고 나를 자녀 삼으신 나를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안전하며 그를 믿는 내게는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세상보다 크신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모든 만물 다스리시 보좌의 하나님을 살아갈수록 교회함이 크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안전하며 그를 믿는 내게는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가정과 부대들을 생각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한 번 더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부대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 내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여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날까지 너의 빛을 비추어라. 온 세상에. Cause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Cause your love is sweeter than wine. Cause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Cause your love is sweeter than wine. 왕이여 나를 당신의 방으로 더 깊이 이끄소서. 향기가 진동하는 그 방으로 더 깊이 이끄소서. 왕이여 나를 당신의 방으로 더 깊이 이끄소서. 향기가 진동하는 그 방으로 더 깊이 이끄소서. Cause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Cause your love is sweeter than wine. Cause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Cause your love is sweeter than wine. Sweeter than wine. Sweeter than wine. Cause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Cause your love is sweeter than wine. Cause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Cause your love is sweeter than wine.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렘넌트 예배 사회를 맡은 태영하부 안효상 집사입니다. 저희 태영하부는 가정 예배와 말씀 포럼, 현장 포럼을 같이 나누는 부부 포럼을 통해 날마다 어려서부터 오로지의 응답 속에 자녀들을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태영하부의 기도 제목은 내 영혼과 가정, 후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 기도 전도를 통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절대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희 집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이 시대에 저희는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놓치는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참 주인 되어 주세요.
개인을 무너지게 해 가정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후대를 무너뜨리려는 흑암의 전략에 속지 않게 하시고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될 때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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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 있었던 안산시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한 중고등부의 스케치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엔 안 나왔는데 앞에 이제 시장님하고 여당 야당 따로 앉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양쪽에. 그래서 이제 양쪽에 다 일단 통보는 갔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온 팀이고 준비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고 준비하면 하나님은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안 나왔는데 애국가 제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일어나고 우리가 연주하고 제창하고. 영상에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나왔네요. 그런 부분을 넣었어야 되는데. 우리보다 연주 잘하는 중고등학교 많이 있습니다. 예고, 예중은 더 잘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서식 때는 그 팀이 못 씁니다. 그때는 실력 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되기 전까지 여당, 야당 치열하게 싸웁니다. 누군가 하나 되면은 그 다음에는 화합하고자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그때는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썼지만 대통령 앞에 쓰기 위해서는 화합의 메시지를 담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중과 예고를 못 이깁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지는 학교 밖 청소년들, 학교 밖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대안학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 가운데 또 하나가 장애야. 그래서 이 세 가지, 학교 밖, 대안학교와 다문화와 장애, 이 파트가 함께 한다면 아마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연습도 한번 해보십시오. 좀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요도 괜찮아요. 영화음악도 괜찮고 전에 있었던 위아더 월드, 우리는 이런 거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슈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이슈를 선점해야 되는 것이고, 이슈가 없다면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슈가 있다면 이슈화 시켜야 됩니다. 제 목표는 이 아이들 어느 누가 보기에도 멋있고 좋고 나라 왕 앞에 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제 음악팀들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7개월, 8개월 된 팀입니다. 근데 일단 시장님입니다. 2년 뒤면은 대통령 앞에 쓸 것 같아. 이 정도면은 5년 뒤에면 유엔 총회에서 아리랑 연주하지 않겠는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얘를 왜 이렇게 금방금방 잘하는지. 물론 실력 있는 팀이 실력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힘이 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전 나중에 이 아이를 학업에도 이 응답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있고, 언약 분명히 해야 되고요, 공부 분명히 해야 되고요, 하나의 언어, 그것 때문에 이미 교수 요원이 가 있는 상태에 있고요. 음악, 저와 여러분은 맨날 꽹과리나 쳤지 해봤습니까? 이런 거. 하지만 후손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멋있는 음악,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해서 아이들을 좋게 키우고자 당회가 함께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응답받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일단 보이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어떻게 우리가 단어만 붙잡고 애국가 하자 했는데 애국가 제창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우리가 연주하고 시장님은 다 일어나야 돼요. 연주하면 연주까지 하고 앞으로 더 응답받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불신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수많은 성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있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한 시대에 응답받은 사람이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 영원히 응답받고 난 사람들,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의 응답과 역사가 살아서 숨쉬는 이런 예가 나와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날 때는 우리 뭔가 만들어야 됩니다. 10년, 20년, 100년, 200년 뒤에도 이 교회가 전도운동이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갈 수 있는. 전에 잠깐 우리 장로회에서 그 얘기 나왔어요. 터키 소아시아 목사님 갔다 오면 어떻겠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 아시죠? 빌라델피아, 버가모 이런 교회,
4대 이런 교회, 지금 그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는 터만 남아있고 어떤 교회는 흔적도 안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주님이 칭찬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와야 되고요. 우리의 응답은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간 다음에 영원한 응답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누가 영원히 쓰임 받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여도 괜찮고, 여자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연약하니까. 아이여도 괜찮고, 노인도 괜찮고, 지명수배자도 괜찮습니다. 홍해 앞에 있는 힘없는 사람도 괜찮고요. 저 광야 헤매는 아무것도 못 가진 무일푼도 괜찮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 가 있는 사람도 괜찮아요. 단 하나님의 소원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영원히 사용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이 어떤 중심으로 역사하는가 마음에 담고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떠난 다음에도 후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 서론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세상 역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거 성경 이스라엘 역사책 아닙니까? 나라 이름 아닙니까? 왕들 이야기 아닙니까?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성경과 세상 역사, 성경 역사와 세상 역사는 크게 세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의 인생을 보는 바른 눈을 키워주는 세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은 나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고 힘 있는 자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왕이 나와서 전쟁을 이루고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뭘 만들고,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땅은 왕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주를 돌리시면서 지구를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이 시대를, 세상을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은 이 땅 문제에 대해서 사람의 실수를 얘기합니다. 자연재해를 얘기합니다. 비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전쟁 났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왔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근본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 홍수가 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너지고 이 땅이 네피림과 우상과 불신앙과 하나님 없는 땅으로 변질되어질 때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서 이 땅에 홍수가 왔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난리가 나고 소문나고 온역 전염병이 돌고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말세 때 하나님이 없는 때 이런 문제가 온다라고 합니다. 과학자는 모릅니다. 왜 질병이 오고 왜 전쟁이 오는지. 어쩌다 보니까 전쟁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끝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역사를 진정으로 보기 원하고 내 인생 역사를 진정으로 보기 원한다면 우린 성경을 통하여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홍수를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 역사는 강한 자, 성공자 중심으로 이 땅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자, 능력 가진 자 중심으로 이 땅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싶어하고 능력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니랍니다.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답났죠? 세상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 볼 때 내가 힘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강한 자가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진정으로 이 땅을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가 이 땅을 가장 정확하게 응답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승리하기 위해서, 진정한 응답받기 위해서, 때론 여러분 인생에 안 되어진 문제 진정한 응답과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복음 속에 거하고 전도 선교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때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한번 보십시오. 아마 그때는 이해되어지고 그때는 알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에 대해서 나옵니다. 앞에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고 이 땅의 근본 문제이고 언약 가진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인다 했을 때 이사야 시대에 왜 재앙이 왔는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도 듣지 못하게 하고 다 흩어지게 하고 전쟁 나게 하고 포로되게 하겠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쟁 나가지고 페르시아에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이시는데 세상이 여기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우상의 역사였어요. 우상의 역사. 왜 자꾸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지 압니까? 사람들 얘기합니다. 왜 남의 종교 탓하냐고. 그거 우리나라 문화재 아닙니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그 우상의 시작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범람하는 시대에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임한 거 세상은 모릅니다. 성경만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 3, 4대까지 자녀에게 대물림이 나타나고 신병이 오고 신내림이 오고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좀 웬만히 오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 무너지는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지 세상은 모릅니다. 성경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만.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 한 가지 부탁합니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왜 간곡하게 하는지 압니까? 워낙 우상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현혹되기 때문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사랑해라. 너희 가서 지면 사방에 있는 신들 섬기지 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인 여호와라. 근데요, 그 하나를 못 지키는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자마자 그 하나에 또 빠지는 거 있죠. 우상에. 성도 여러분, 우상과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우상 없는데요. 때로는 내 귀한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고, 때로는 내 기능이 우상이 되어지고, 때로는 내 건강도 우상이 되어지고, 때로는 내 능력이 우상이 되어지고, 때로는 내가 가진 기능과 돈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어떤 것과도 우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이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두 번째 성경은 얘기합니다. 새 속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강합니다. 돈 앞에는 형제 자매도 없는 시대입니다. 돈 몇 푼 얻고자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녀 팔아먹는 인간도 있다고 합니다. 돈 앞에. 살벌한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 죽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돈 하나 얻고자 학생들에게 마약까지 먹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찌 가려고 그럽니까 지금? 왜 그럽니까? 돈 때문에. 돈. 그럼 목사님, 우리는 기독교인은 그냥 돈도 없고 그냥 고무신 신고 니어가 끌고 다닙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돈을 줘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 더 기뻐지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복을 줄 때 나는 세상 복 받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통하여 복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되어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줄 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거 얻겠습니까? 여호와께 받은 거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노아에게 어마어마한 부와 귀와 능력과 재물 줬을 때 하나님, 내 성공은 이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얻은 것은 이제 방주운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때 내 기능, 내 재산,
내 자녀들까지 함께 하나님의 전도 선교 운동에 응답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재물은요, 그 돈은요, 세계에 복음하는 재물, 나를 더욱더 복되게 하는 재물, 그렇게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불신앙의 시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제사 다 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합니다. 하지만 언약은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재물 드리지 말랍니다. 너희는 성전에 와서 마당들만 밟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성이 없는 믿음,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나의 언약과는 전혀 관계도 없고 그냥 형식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예배, 기도, 하나님 말씀이 되어진 이 세계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마다 하나님은 재앙과 저주와 진노로 임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배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할 때가 있어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백성들 말씀도 못 듣게 하겠다. 이해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여호와가 화가 단단히 하신 겁니다. 혹시 이들이 말씀 듣고 회개할 수 있으니까 내 그것도 못하게 하겠다. 내가 이들 쳐서 다 흩어버리겠다. 후대까지 다 흩어버리겠다. 야, 하나님이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우상과 세속과 하나님 없는 그 시대에. 오늘 6장에는 천상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부터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 증거할 자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이 재앙과 저주가 오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 증거한 자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응답이 이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재앙과 저주 만나는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는데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여전히 보좌에서 이 땅을 굽어보시고 여전히 말씀 증거하는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 누굽니까? 세상은 힘있고 능력있고 돈 많고 똑똑하고 가진 거 많고 기능 많은 가진 자 말합니다. 성경 하나님은 일부러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못난 자, 감옥에 있는 자, 아이, 노인 이런 사람 택하셨어요. 전 압니다. 너무나 강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하면 저기 돈 많고 힘이 있으니까 한다 생각할까 봐 아무것도 없고 완전 실패하고 자녀도 못 낳고 뭐 집도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왜냐? 증거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면 다 된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제 생각에 여러분이 무너졌어도 아브라함같이 무너진 분은 없을 겁니다. 언약만 붙잡으십시오. 예배만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통하여 이 땅이 정복되어지는 믿음의 명문대가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막 자꾸 그런 얘기에 뭐 안산 뭐 산에 산다 안 산다. 저기가 뭐 얼마나 한다고 안산 산다 안 산다 합니까? 안산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우리가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서서히 증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순간인가 깜짝 놀랄 겁니다. 저 시골 구석 안산에서 뭐가 준비되었고 어떻게 준비됐는지 아마 알 겁니다. 뭐가 해답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노하우를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 첫 번째, 시대의 위기에 애통하는 자입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지고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어지며 여호와께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혹시 여러분 여기 애통한 자 계십니까? 느헤미야라는 자가 있습니다. 관원입니다. 연회를 맡은 장관입니다. 그 당시에 연회를 맡은 장관
지금 말로 하면 뭐 문체부 장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 정도 성공했으면, 여러분이 그 정도 성공했으면 여러분 인생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궁금했다고 합니다. 저 이스라엘 성읍이 어떻게 되었는가? 무너졌다는 소식 듣고 수일을 울었다고 합니다. 수일을 금식했다고 합니다. 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전도와 선교가 안 돼서 마음이 아플까? 있을까? 그런 사람이? 다 내 돈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투자 잘 되면 뭐 세상 말로 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아는 성공 아닙니까? 노아, 느헤미야, 다니엘 성공 더 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연연한 거 아닙니다. 그 성공 다음에 진정한 성공이 있었어요. 무너진 내 민족 돌아가게 하는 거, 그게 다니엘의 마음이었고요. 내 성전 회복하는 거 느헤미야의 마음이었고요. 이 땅 재앙과 저주를 막는 게 노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뭐에 애통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까지 다 받고 뭘 애통합니까? 하나님 못 만나 무너진 이 땅에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재앙이 맞겠습니까? 애통하는 자. 여러분들 인생에 그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는요 내 가정 자녀 잘 크고 그런 마음에 있는 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갈급함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은 저 휘어져가는 군력 바라보고 기도도 하셨고 무너질 성벽 바라보고 눈물 흘리셨다는데 나는 왜 그 마음이 없습니까? 나는 왜 그 마음이 없습니까? 바울은 죽어가는 상황 상하여 가서 전도했다는데 나는 왜 그 마음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 중에 있는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땅 문제 애통하는 자. 그게 참 우리 예전교회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저희 교회를 지금 평균 2주마다 한 번꼴로 교회들이 와서 방문합니다. 이걸 보고 싶어요 하고. 근데 대부분 나오는 결과가 그래요. 예전 교회는 돈 많나 보다. 돈이요? 제가 봤을 때요 70억에서의 빛이. 예전 교회 사람들은 다 놀고 있나 보다. 직장 안 가고. 여러분 놉니까? 예전 교회는 다 주위에 사람들 있나 보다. 모았죠.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얘기예요. 예전 교회는 시간 많고 돈 많고 능력 많아서 저런 거 한다고. 그게 아니었고 예전 교회 이렇게 모이고 함께하고 이런 귀한 데 현장 나가시는 분들 시간 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기쁜 마음으로. 그런 전도 선교팀 예전 교회 한 100명 됩니다. 사실 예전 교회가 이렇게 응답받는 그 이면에 저 밑에 바닥엔요 그분들의 전도 선교 응답이 애통하는 마음이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자입니다. 이 땅 무너지는 것을 애통해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애들 빨리 장가 보내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네. 가요입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가요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용하는 사람은요 8절입니다.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재앙이 임하는 시대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요 그걸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이것도 모르고 지금 막 재앙과 전쟁으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전쟁도 예비하고 재앙 예비했지만 살 길을 예비하시고 누군가를 준비하시고 어떤 사람인가를 어떤 말씀 증가하는 자인가를 어떤 교회인가를 지금 예비하고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교회는요 이 땅이 애통함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 하나님 못 맞는 사람들의 애통함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소원이 마음에 담겨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옵소서. 얼마나 갈급한 마음입니까?
바쁘지만 목사님이 가라니까, 시간 없지만 하라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해드리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케 하시고 여러분 구원했다는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좀 시간 좀 내드리는 겁니까? 좀 돈 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요즘에 물가 올라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의 소년소녀 가장입니까? 내가 돈 기부해서 먹고 살게 하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겨지게 없어서. 하나님 지금도 그거 소원하십니다. 누구를 보내야 되겠냐요? 누구를, 저 땅을, 저 재앙과 저주임한데 누구를 보내며, 또 보낸다 쳐도 누가 가겠냐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안 가지.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많이 내 사업 번창시키고 여기에 다 관심 있지,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소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입니다. 11절부터 보니까 12절 여호와께서 멀리 가게 하시고 13절 그 중에 10분의 1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무슨 말입니까? 초토화입니다. 초토화. 하나님을 모르면 초토화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초토화. 홍수 재앙 생각하십시오. 싸그리 없어지네요. 싸그리. 하나님 모르면 때로는 홍수로, 때로는 온역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근데 아십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남겨주셨고 이때도 10분의 1 다 했는데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가.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장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땅의 문제에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후대운동, 렘넌트 운동의 마음을 담은 자, 이 교회와 여러분과 예전교회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노인도 괜찮고 여인도 괜찮고 지명수배자, 아이 끌려가고 무너지고 다 괜찮다고. 하나님의 소원만 알면 된다고. 이 땅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훈련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자 예배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자 알기 때문에 후대 운동하는 교회. 글쎄요, 저는 약간의 자신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이탈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계 뉴스를 들어보면.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 이 땅의 통함을 가진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은 교회, 하나님의 계획, 후대 운동을 마음에 담은 교회.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나와 내 자녀들이 이 교회에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대 운동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 결국은 은혜를 베풀면서요 그루터기 운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루터기 운동.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전 교회 후대 운동을 준비됩니다. 지금 13절 보니까 후대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다 무너지고 10분의 1 남은 것도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영적인 은혜와 힘이 있어서 잘할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보다 더 잘하는 애들 세상엔 세고 셌습니다. 공부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워낙 똑똑하고 워낙 엄청난 물량을 투자해서 공부만 시키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갈 겁니다. 좋은 직장, 연봉 센 거 다 갈 겁니다. 부럽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배임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세워졌는데 배임당하는 거예요. 집 다 졌는데 배임당하는 겁니다. 용사 됐는데 배임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배임당하게 할까요? 왜 하나님 쓸어버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다 치고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세워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배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환란, 막 갈등 막 부러질 때 나중에 보면 막 무너집니다. 야, 저 유명한 정치인이, 저 똑똑한 사람이, 저 기업인이 팍팍팍 무너지는데 누가 무너지지 않고 누가 남아서 누가 싹을 틔운지 아십니까? 언약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언약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후대운동 시스템을 이 교회가 세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예전교회가 하고 있는 비전 2065의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컨셉을 잡았어요? 8년 전에 우리가 후대운동 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처음에 했던 말, 애 한 명 낳으면 하와이 보내준다. 여러분 웃기죠 지금? 저는 그때 얼마나 웃겼습니까? 설교하면서. 근데 진짜 보내줄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 그 당시가 인구가 40만 명, 출산율이 무너질 때였습니다.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27만 명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위기 느꼈어요. 이러다가 이 교회에 큰 위기 오겠다. 하다가 이제 제주도 보내준다. 하다가 태영아부에서 그러지 말고 교육을 잘해달라 해서 비전 2065를 하게 된 거죠. 너무 감사하고 다행히 지금까지 8년 동안 왔는데 그 응답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이런 응답이 오게 되었고요. 글쎄요, 예전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견고해졌어요. 전 이유가 여러 가지 가운데 이 아이들이 중요한 한 축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좋은 시스템 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여기에 몇 가지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특히 다문화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은 다문화를 넘어서지 못하면 안 됩니다. 다문화 교회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근처 석고초등학교는 초등학생 가운데 150명이 다문화입니다. 러시아 언어를 사용한 아이들입니다. 지금 우리 대안학교 비전 2025로도 애들이 지금 오고 있는 가운데 있고 엄마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마음에 들려고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사랑부입니다. 이 아이들 마음에 둬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이를 우리 교회에서 끝까지 치유하고 키우고 함께 할 겁니다. 아마 나중에 이 아이를 우리 교회에서 일도 시킬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갈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우리 유초동부 예배 때, 우리 대안학교 예배 때는 애들도 같이 예배하게 합니다. 당연히 알아야죠. 내 옆에 형제 자매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도와야 되겠다. 함께 갈 수 있게. 앞으로 사회는 그렇게 바뀔 겁니다. 다문화, 다민족 함께 가고 또 우리 해외팀 앞으로도 해외에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팀이 와 있죠. 이런 팀들이 더 많이 오게 할 것입니다. 교회는 1년 계속 밥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공간만 있고요. 어렵지 않게끔 되어질 것 같아요. 후대가 무너지는 가운데 우리가 약간 준비하는데 하나님은요 응답을 어마어마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여건되면 더 아이들에게 더 지원하고 우리 돈 남겨 뭐 할 겁니까? 우리가 갖다 투자할 겁니까? 뭘 사다가 투자할 겁니까? 어떤 투자보다 귀한 투자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비전 20 하기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어디 땅을 사면 어마어마하게 어떤 상품을 사면 어마어마하게 될 겁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지사님 보시기에는 보이냐? 자기는 보인다는 거예요. 이 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아까워요. 그분 말대로 됐어요. 살 걸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몇 배가 튀었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그때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사님 그거 보이죠?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를 한다면 10년 뒤엔 어떻게 되어질까요? 저 그때 그분한테 그 얘기했어요. 그분이 뭔 얘기인지 알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역시 옳았습니다. 우리가 천만금 쌓아놓으면 뭐 할 겁니까? 자녀는 다 무너지는데 황폐해지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자녀가 예배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복음 하나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 인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커가고 있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예전기 후대운동 준비 두 번째입니다. 후대운동의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예전께는 두 가지 시스템이죠. 주일날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일날은 태영아부,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로 나가고요. 평일 시스템은 맘스쿨, 선교원, 비전스쿨, 중등, 고등, 대안학교로 나갑니다. 어쨌든 이제 같이 움직입니다.
여기에 더 좋은 교사를 많이 키워내야 됩니다. 더 좋은 비전팀 교사들이 많이 와야 돼요. 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리 비전팀 교사분들 더 좋은 대우를 못 해준다는 거, 더 신경 쓰고 있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더 마음에 담고 있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열정페이 왜 그렇게 합니까? 이 귀한 분들 하는 거. 우리 비전팀들이 교사들이 어디서 무시당하는 건 예전 교회 당회장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분들은 중요한 분들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글쎄 앞으로 예전 교회 교육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전 우선순위가 비전팀 교사들입니다. 앞으로 아크 프로젝트 2차, 3차가 움직일 겁니다. 아마 비전팀 교사들의 자녀들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왜냐? 내 응답도 받고 인생 성공했는데 후대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전교회 대표로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사분들 너무나 감사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응답으로 참 제가 요즘에 밖에 나가면 막 칭찬이 자자합니다. 예전교회 막 저랑 얘기하자고 하고 밥 사준다고 하고, 어떤 분은 저한테 비전팀 3명만 보내달래요. 안 보내줍니다. 밥은 먹고 생각은 해본다.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자, 비전팀은요 복음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복음. 왜냐? 여러분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가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기능 전문가입니다. 자기에 맡은 분야 똑소리 나게 준비하셔야 돼요. 왜? 그 분야로 아이들 가리키고 응답받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거니까. 이 귀한 아이들 모아놓고 우리가 교육도 하거든요. 뭐 대충 뭐 오직 예수에서 내보낼 겁니까? 대충 해가지고 나중에 신학대학 보내면 되는 겁니까? 성공시켜야죠. 저는 다 서울대학 보낸단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아이가 가진 역량보다는 뛰어나게 만들어줘야죠. 응답받게 해줘야죠. 이 아이가 막 좋은 세상에서 응답받고 해야 되겠죠. 지금 일반 사회에서는 학교가 막 굉장히 힘들어요. 교사분들이. 애들이 너무 뒤세가지고 너무 버릇없이 선생님한테 굴어가지고, 이게 지금 폐기도 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게 뭐 학생 인권 뭐 이게 막 나오면서 이게 됩니까? 절대 대안학교 학생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들을 여러분 교사분들이에요. 부모님 같이 생각해야 돼요. 하고 우리 대안학교는 교회 와서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다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쓰레기했다 무조건 죽는 거고. 아시겠죠? 어려서부터 그런 걸 또한 배워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 전문가 중요하고 기능 전문가 중요하지만 또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중심을 담은 자입니다. 뭐 나하고 맞고 안 맞고 뭐 이러면 어려워요. 너무 이게 소원이 되어지고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제가 알기에 저희 비전팀 교사분들 뭐 선교원부터 뭐 미션스쿨 뭐 중고등부 대안학교 이분들이 다른 데 가면 이보다 더 좋은 대우 받는다는 걸 저는 압니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후대 운동하신다는 거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는 무조건 그냥 감사하다고 할 것만은 아닙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야 되겠죠. 10년, 20년, 30년, 40년 뒤 우리 예전교회 장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전교회 3대, 4대, 5대 목사가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이분들 손아귀에서. 이분들 얼마나 중요한 분들입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비전님 교사분들을요 존중해 주십시오.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능 더 익히십시오. 복음 전문가 되십시오. 지금까지도 마음 담았지만 더 중심과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전교회 미래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어쩌면 이거는 목사, 교육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담임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후임 얘기합니까? 지금 준비가 되게 돼요.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후대들이, 저는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버드 대학에서 종교학 박사 나왔다. 그럼 하버드 대학 가라고 하시고, 저는 예전 교회에서 뽑을 겁니다. 물론 제가 그때 뭐 제 입김을 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부탁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후대들이 많이 있는데 뭐 어디서 누굴, 예전 교회를 알고 예전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 어려운 것도 알고, 이 교회 좋았던 것도 알고, 이 교회 중심을 담은 이 속에서, 후대 속에서 당연히 예전교회를 이끌어 나갈 모세를 알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 시종이 응답받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예전께서는 나중에 뭐 어디서 뭐 청빙에서 누가 와서 뭐 설교 몇 번 들어보고 뭐 땅땅땅 담임 목사 그게 되었다면 예전께는 실패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고 나고 문제 나서 막 성도 막 뿔뿔이 흩어졌을 때 뭐 청빙에서 꿍꿍꿍 치고 하는 거지. 이 귀하고 이 좋고 이 좋은 시스템 속에서 이 좋은 후배들이 나오고 이 좋은 중직이 앞으로 가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목회를 잘해야 되겠죠. 교육도 잘해야 됩니다. 미래의 비전도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요, 그냥 설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경영도 해야 됩니다. 수많은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돈을 잘 체계적으로 잘 써서 훈련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치유도 할 수 있는, 앞으로 하나님은 무너지는 땅 10분의 1마저도 무너지는데 거룩한 씨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고요. 말세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고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무너지는 시스템, 그런 교사, 그런 교회와 목사를 준비하고 50년, 100년 뒤에 볼 때 아마 이 교회는 든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전 교회 준비입니다. 앞으로 질병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은혜학교, 아마 조만간 철야 예배 때 설교할게요. 약 10년 정도는 비전 20여가 이 교회를 막 확 이끌었습니다. 아마 분위기가 용암 같아요. 뜨겁기가. 아마 지금부터 3, 4년까지는 우리 다문화 굉장히 응답 올 겁니다. 와 있는 선교. 그래서 우리 다문화와 사랑부 교사분들이 헌신하는 시간에는 교회에서 식사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거 돈 받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돈 벌려고 식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은퇴하신 우리 여자 전사님들은요, 여기로 스텝으로 놓겠습니다. 더 힘있게 나갈 수 있게. 앞으로는 질병시대가 오게 되어지면 정신질병시대. 그래서 향후 3, 4년 정도, 4, 5년 정도 저는 다문화가 어마어마하게 응답을 이끌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뭘 예정하냐니까 핍박시대가 올 거예요. 글쎄요, 뭐 평등법, 그 다음에 뭐 예전 교회는 뭐 이상한 교회 아닙니까 하는 이런 사상으로 굉장히 복음 증거하기 힘들 때가 올 겁니다. 그때는 뭐가 날개를 다는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학교입니다. 그 강팍한 초대교회 때 말 듣습니까? 뭐 주는 그리스도셔 비웃는데 돌로 때려버리는데 못 걷는 자 한 명 취하면 유구무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핍박이 올 것이다. 굉장히 예전교회가 힘들 것이다. 그때는요, 이겁니다. 우리 은혜학교 지금부터 계속 응답받아 나가십시오. 역사 흐름의 시간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치유를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가 맞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막 정신질병으로 시대가 오고 한편으로 막 복음 박해한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많이 놀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시 이런 분들 모아놓고 연주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허브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가 그냥 기도만 약간 하는데 하나님은 다 문을 여세요. 하나님은 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뜨겁고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을 볼 때. 두 번째입니다. 종교 문화 시대가 오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종교를 넘어서면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토착 문화가 되어집니다. 그게 더 심해지면 뭐가 되는지 압니까? 예술이 되는 거예요. 예술. 불상 만들어 놓고 예술이라고 합니다. 뭐 만들어 놓고 국보라고 합니다. 완전 강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 선교 허브를 준비합니다.
온 땅과 만민에게 나가서 우상이 뭔지 분명히 얘기하고 사단의 역사가 뭔지 분명히 얘기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세계선교부. 세 번째입니다. 세속 물질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10만 원, 20만 원은 간의 기별도 안 간다고 합니다. 한때 주식, 코인으로 팍 치던 게 마약보다 강하게 남아있어요. 애들 속에. 일 열심히 하면 바보 등신 천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야, 뭐 하나 한탕하면 되는데 다 쪽박 찰 겁니다. 다 쪽박 찰 거예요. 저도 배웠습니다. 그거. 우리 교수님이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우리 교수님도 망했다네요. 하다가. 경제학 교수님이신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 막 돈으로 막 하고 있어요. 돈이면 다 돼. 뭐 부모, 형제, 아내,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비전 2065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 마음에 예수가 담기고 복음이 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나와 있어요. 다 배임당하지만 거룩한 씨를 남겨두겠다고 합니다. 그 우리 간단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그루터기 운동,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 하게 하셔서 이거 할 수 있는 후대와 시스템이 세워지고 이거 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교사가 세워지고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와 목사가 세워져서 우리 후대 1000년, 2000년 뒤에도 세계보고만 나갈 수 있게 주여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모든 가정분들마다 그루터기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후대 운동을 마음에 담은 교회가 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이 땅에 재앙이 무너지고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이루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원단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얻은 현실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시간 오전과 오후 예배를 두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으로 받겠습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현재와 성공과 상처 그대들에게 만드시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언약을 잡고 초월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그것을 밟으시나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을 주는 언약에서 내 생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느 날마다 오르는 언약 많으시는 우리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지금 하나님을 몰라 무너졌습니다. 우상에 빠져 수술에 빠져 시장에 빠져 무너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통합자로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자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자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준비하는 시스템과 지도자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비전팀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후대 운동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소원인 후대 운동을 마음에 잡고 시스템 만들고 교사가 되어지며 응답받고 승리할 예전 교회 위에 믿음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비전팀 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꽉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단에게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 내 영혼을 빼앗기지 마. 그리스도 빼앗기지 마. 그리스도 꽉 붙잡고 보고자 하는 것에 듣고자 하는 것에 보고자 하는 것에 듣고자 하는 것에 내 영혼 빼앗기지 마. 받고자 하는 것에 드러내려 하는 것에 받고자 하는 것에 드러내려 하는 것에 내 영혼 빼앗기지 천국을 칼같이 천국을 칼같이 그리스도 칼같이 내 영혼 빼앗기지 마. 예예예예 지저스 내 안에 갇히지 마. 내 삶의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꽉 붙잡고 내 영혼을 봐. 내 영혼 지켜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 그리스도 빼앗기지 마. 내 영혼을 빼앗기지 마. 그리스도 사람에게 갇히지 마. 사람에게 갇히지 마. 내 영혼의 방패 되신 전투선도 꽉 붙잡고 내 영혼을 봐. 내 영혼 지켜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 그리스도 빼앗기지 마. 내 영혼을 빼앗기지 마. 그리스도 꽉 붙잡고 주 찬양하리.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주께 부르짖으리.
보다 크신 능력으로 세상보다 크신 능력으로 모든 마음을 다스리시는 보좌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경외함이 크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안전하며 그를 믿는 내게는 모든 것이